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우리 첫날 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3년에는 예배 속에서 우리 온 교회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또 6일 동안 그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주신 언약은 3,000 제자입니다. 제주도에서 3,000명 성도가 모이는 제자라고 했으니 3,000 제자가 모이면 무리의 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정도의 교회가 된다면 사실 목회로도 성공이고 교회로도 참 큰 부흥이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3,000 제자라 했을 때는 뭔가 교회의 끝에 생각하는 작품일 수 있는데 성경적인 교회의 시작은 3,000 제자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 그 초반에 이미 벌써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 응답으로 시작해야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3,000 제자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 이 제주도 전역과 그리고 세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것을 찾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릇 준비를 그래서 2023년 동안 하나님은 하게 하실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 3,000 제자는 교회의 그릇이에요. 그렇다면 내 개인의 그릇을 찾고 우리 가정의 그릇을 찾고 그리고 우리 산업의 그릇을 찾는 그래서 그 그릇 준비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모인 이 성도들이 그릇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3,000 제자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 그릇이 준비되어진다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릇입니다. 어떤 모양의 그릇이 준비되냐에 따라서 담기는 게 달라요. 내가 아무리 별같이 빛나는 응답을 받고 싶어도 내 인생의 그릇이 네모라면은 아무리 담아도 네모밖에 안 되지 별은 절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 즉 구원받은 우리가요. 옛날 그대로 생각하고 옛날 그대로 마음 가지고 있고 옛날 그대로 나를 보고 있다면은 아무리 복음이 모든 것이라도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2023년에는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응답을 찾아 누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가장 먼저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전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이 그릇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떤 그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그릇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아셨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핍박자이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고 이미 우리 인생에 분명한 그릇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요,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성도님들 가실 때 인사도 하고 하는데 꼭 나의 그릇을 2023년에는 찾아라 이랬더니 우리 한 청년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기도합니까? 성경에 곳곳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십니까? 그릇 준비라 했을 때 왜 나에게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지 알기를 원하시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실 기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 존재가 보이지 않고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2023년도에 그릇 준비를 두고 나의 그릇이 뭘까? 그 3천 제자의 자리에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응답을 누가 붙잡냐?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걸 믿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왜 안 붙잡냐? 어려워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그릇 준비. 교회는 3천 제자입니다. 그 속에 나의 응답을, 나의 그릇을 반드시 확인하는 우리 1월 한 달, 또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의 그릇을 찾을 겁니까? 그 시작은 생명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이미 나의 그릇은 준비되었어요. 바울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부분을 바울은 확인했어요. 언제 확인했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내가 만나는 저 사람에게 이 현장에도 답이구나. 이걸 확인한 후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아가야에 갔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겠다. 하나님의 그릇, 그 그릇이 나의 그릇으로 확인되고 고백된 그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거다라는 언약으로요.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2023년도에 우리가 이 언약을 확인하고 있을 때, 나의 그릇을 확인하고 있을 때, 내 가정에, 내 산업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풍랑 속에서 죽지 않을 바울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276명과 그 배를 안전히 한 섬에 걸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사실 그 문제도, 그 위기도, 그 어려움도 절대 우리의 인생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확인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수도격인 다소 지방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신문을 할 때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나 할 수 없을 만큼 권위와 자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소라는 이 지역은요, 지리학자인 스트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소는 아덴, 알렉산드리아 혹은 다른 대학의 도시들보다 더 나은 곳이다. 아덴이 어딥니까?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가 어딥니까? 정복과 그 헬라 문화의 모든 중심지거든요. 그 두 도시보다 더 나은 지역이 다소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리적으로요, 아주 해상과 무역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곳에는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로마처럼요, 지금 미국처럼요, 많은 문화와 많은 현장이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 출신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뛰어난 문화를 보았고 그 현장에서도 누구에게 밑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나는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의 최고 지도자가 가멜리아예요. 그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찍부터 너희가 나를 알지 않았냐? 나는 우리 종교에 이 유대교에 가장 엄한 팔을 받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출생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따졌을 때 바울과 같은 자는 없어요. 바울의 이름은 이 바울이라 했을 때는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이라 했을 때는 히브리식의 이름이거든요. 가정에서 부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요 유대인의 전통 지파예요. 유대인들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전통적으로 순수성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니에요.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였던 이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최고 모델이 되는 사울의 이름을 아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요 완전히 대표적인 이름이고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름이고 성공자 중에 성공자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오늘 우리로 치면 진짜 엄마 친구 아들처럼 엄친아이고 뭐 금수저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혜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아주 진취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그 유대교가 핍박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실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갈급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요 절대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또 보이는 것만 보면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반문하잖아요. 하나님 그가 누군데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인데 그에게 어떻게 갑니까? 선뜻 가기가 어려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그 일에 앞장서는 바울이 복음이 필요하다 혹은 복음을 받을 것이다 절대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거에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이 영적인 눈이 없으니 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심지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라고 하는 그때에도 이방인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도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삼천제자 응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에 시작하시겠다는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릇과 맞지 않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릇이 뭘까? 2023년에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성경에 나온 모습이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의 현장은 그 현장의 시작과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늘
내가 시작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어요. 바울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해 가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세상에서는 성공을 향해서, 나름대로 올해의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올해의 도전을 향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시작과 그 방향은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절대 잡을 두지 못해요.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이, 바울은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 말을 언뜻 들었을 때는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드디어 자신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었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사실 나의 그것이 내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는 똥이었다. 배설물이었다. 그것을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가진 그 배경도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 육신적인 것과 세상의 것들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만족과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작과 방향 속에 있다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숨을 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요, 영적인 존재에게는요, 사망 선고예요. 그게 죄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외로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차라리 그럴 때 죽으면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지옥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상태예요. 이 지옥 상태로 내 인생에 드러난 문제, 그 영적인 문제는요, 그 어떤 배경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 상태였어요. 보기에는 엘리트고 핍박자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열심과 노력과 지식과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는요, 사람이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종교는 절대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의 그 종교의 가장 지도자인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향해 가겠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의 것, 사람의 것, 종교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못해요. 핍박하게 하지.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그 바울의 그 배경으로도 열심으로도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속에,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가요, 가장 큰 처형이 아니라요, 저주입니다. 율법상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운 그 율법에서 십자가에 달린다?
이거는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인생을 구원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행위는요, 복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 운명사주 팔자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삼천제자의 응답과 그릇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삼천제자를 넘어 다음 세대께 가는,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의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작과 그 그릇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준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120명의 이들의 영적인 주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그 응답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그릇입니까? 무엇으로 그릇을 만들겠어요? 크게 3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와 있는 오래된 문제와 현실의 갈등과 어려움을, 또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그 속에서 나와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준비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모든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되어야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마가의 다락방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릇이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120명 중에 있었던 베드로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그 120명 중에 있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동일한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 그 2사람의 그릇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는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동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은 힘을 주는 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 매일 오고 가고 하는 그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그때에 베드로는 나에게 너에게 베풀어줄 선행,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오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진뱅이 된 그 문제 속에 늘 은과 금으로, 봉사와 구제로, 선행으로,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바울은요,
우리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내가 아는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고백했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내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럼 안 잡혀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하니까. 그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거를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나의 오직의 그릇을 확인하고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는 응답의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도 정말로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각인되어진 상태, 그의 뿌리 내려진 복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40일이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드로처럼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제 그 문제 앞에만 서면, 그 상황 앞에만 서면 나의 그 믿음과는 온데간데 없는 선택과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 내 모습이 너무나 믿고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만은 그게 또 나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의 문제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되어진 인생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공회예요. 어린아이 앞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공회 앞에 자신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조직 앞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배경 앞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완전히 뒤바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일을 볼 때 나의 체질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얻은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얻지 못함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하여 근본으로 절대 불가능에 계속 도전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가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며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아마 로마 신화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이 일을 한 이 사람은 제우스가 아니냐, 헤르데스가 아니냐. 그를요 완전히 신선시하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옷을 찢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바울에게 환호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을 신선시하던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격동하게 해요. 바울에 대해서, 그들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 저 사람은 이단이야, 예수의 제자야, 예수님 알지? 십자가에서 죽은 그 괴수 중에 괴수, 그의 제자가 바울이야. 바울 저 사람 좀 미쳤어. 원래는 우리의 유대교인의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그들을 분쟁시키고 격동하게 했어요. 바울이 진짜 완전 로마 신화의 신인 것처럼 모시고 좋고 따랐던 자들이 그들의 말에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는데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보냅니다. 그러면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다버린 거예요. 나에게 와, 너가 최고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사실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진 그것은 없어지죠. 그래, 삼천제자의 그릇 준비야.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 나갔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은요, 그 속에 정말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것이 있기에 탈탈 털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요. 저라면 그냥 에잇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은 일어나 다시 르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그 성에 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에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 속에 나를 넘어선, 현장을 넘어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축복이고 위기는 기회며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갱신하게 하실 거예요. 그 속에 진짜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숨겨져 있어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함으로 그 근본으로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세 번째 그릇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이 약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요, 어느 날 전도 현장을 가다가 시장하여 한 집에 머물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한 광주리에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이 그릇 안에요, 율법상 속되다고 하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상은 절대로 이 음식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이것들은 속됩니다. 깨끗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진 한계고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요 3번이나 반복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상이 안 바뀌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 그 틀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법적으로도 위반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 환상에 힘입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열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전혀 넘어서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자신의 오래된 역사와 사상 속에서 넘어가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 나의 땅끝을 향해 갔던 거예요. 바울은 말할 것이 없어요.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체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은 힘이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만났을 때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위기가 와도 그 속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2023년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일체의 비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으로 맞다 아니다. 하나님은요, 속되다 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체의 비결,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나의 땅끝으로 처음부터 내게 준비하셨던 그 그릇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해 반드시 베드로와 바울이 누렸던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힘을 나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으로, 25시라는 시간은 없어요. 24시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넘어선, 우리의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특히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은 언약 갱신의 예배를 했어요. 우리의 계약서에 그릇 준비하는 현장에 약속하신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릇 준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오순절 날의 역사로 광야를 건너서 50일 만에 보리와 정말로 밀을 추수하게 하셨던 그 응답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하 각국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모여들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이 15나라의 문은 사람이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에요. 나의 산업 현장에, 나의 가정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데요. 사람이 열 수도 없고 사람이 닫을 수도 없는 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의 응답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을 통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그때에 그 응답을 보고 우리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할 거죠.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의 성취가 된 현장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은 2023년도에 나에게 주셨던 그 그릇,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본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숫자가 이날의 3천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3천 제자를 통하여 날마다 특별한 일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일생에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날마다 집에 있던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이 응답 25가 2023년 대적인만의 온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 우리의 산업 현장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들이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붙잡고 모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이 현장이 되게 하사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사람의 것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것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예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운명 속에 우리를 해방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속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